요즘 복면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특별히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면을 쓰고 사십니까? 복면 뒤로 숨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주변 사람들에겐 또 어떤 충격을 주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면을 쓴 채 살아갑니다. 사회가 사람들에게 복면을 강요한다는 게 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복면을 1개 이상씩 준비하고 언제나 쓰고 다닙니다. 외모라는 복면, 학벌이나 배경이라는 복면, 재물이나 권력이라는 복면 등 다양한 복면을 쓰고 자기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자기만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고 있는 복면을 벗는 날, 그들의 인생에 귀를 기울여 듣던 청중들은 과연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감동의 충격을 받을까요? 실망의 충격을 받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복면 남녀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어떠한 평가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복면을 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판정단이 되어서 복면 쓴 그 사람을 평가해 볼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평가 자격이 없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판정단이 되어서 한번 정확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다말이라는 여인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즉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님 문에 앉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못 알아보게 복면을 쓰고 앉은 이유가 뭐지요? 복면 뒤로 숨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자신 아내가 죽은 지 30일이 지났을 때 양털을 깎기 위해 가나안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양털 깎는 때를 정해놓고 그 기간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기간에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지내며 삶의 풍요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풍요를 위한 제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제2의 행위가 있었는데 돈을 내고 여사제, 즉 신전 창기와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풍요의 신들인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 장면을 보면 흥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인간들에게 비와 햇빛을 풍족하게 내려줘서 풍요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이용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복면을 쓰고 여사제로 위장하여 시아버지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영적으로 깊은 해석까지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다말이 복면을 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만 보겠습니다. 시아버지와 의도적으로 관계를 가진 다말,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불에 타 죽어야 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갖가지 그럴듯한 복면을 쓴 채 복면으로 위장했으니 이제 안심이라면서 저질러서는 안 될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니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나옵니다.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입니다. 유다는 다말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의 죄를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방인 친구, 즉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 사람을 친구로 사귀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친구가 소개해 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 3명을 낳는데 그중 2 아들이 죽었다는 이유로 큰며느리 다말에게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을 주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보를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나안의 풍조를 따라서 풍요와 쾌락을 쫓아 살았고, 그러다 마침내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까지 숭배합니다. 우상에 빠져서 신전 창기로 변장한 며느리와 관계까지 맺고 맙니다. 유다가 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일들이었고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심각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복면을 쓰고 죄를 지었던 다말보다 더 악한 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아주 뻔뻔하고 당당했죠. 세상 누구보다 자신이 더 악한 죄인인데도 석 달쯤 후에 배가 불렀다는 이유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불살라 죽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지팡이, 도장, 끈을 내보여 줍니다. 아버지가 신전 앞에서 며느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일반 복면보다 더 교묘한 복면을 쓰고 사는 유다의 죄가 그대로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들켜버린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임신시킨 것인 줄도 모르고 배부른 며느리를 불살라 죽이려 했던 유다. 그 배부른 며느리를 통해 결국 자신의 모든 죄가 들통나 버린 유다. 작은 죄인 다말을 보며 심하게 정죄하는 더 악한 죄인 유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아직 어리고 연약한 자들의 실수를 용납지 못한 채 정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실은 그들보다 더 악하고 죄질 나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바쁩니다. 왜 바쁘시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의인이라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바쁩니다.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더 특별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간음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배우자를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누구보다 크게 비난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사기에 대해서, 뇌물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해서 들을 때면 광분하며 저주를 서심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면 다른 사람 잘못만 떠올립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해야만 하는 남편, 아내, 자식의 잘못들까지 지적합니다. 그렇게 내 삶은 변하지 않은 채 남만 정죄하고 있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죄 지은 사람조차도 그 죄를 잘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환경에 처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있었더라면 더 큰 죄를 짓고도 남을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적하거나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살아선 안 됩니다. 정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는 변화가 없이 상대에게 정답만 알려준다면 그 상대는 나로 인하여 계속 상처만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라는 복면만 쓰고 있지 전혀 변하지 않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큰 소리로 외쳐도 아무리 자주 찾아가 전해도 허공에서 사라지는 소리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려질 것이며 교회의 명예는 계속 실추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의 영혼 깊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병고침을 받는 기적, 미래를 점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방언하고 통역하는 기적,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만, 그보다 더한 기적은, 최고의 기적은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하고,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움직여 뭔 일이 일어났겠느냐? 아닙니다. 요즘 메르스라는 전염병으로 몇몇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중동 지역에 농작물 재배 업무차 바레인 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왔던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좋든 나쁘든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나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나 한 사람이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사람들 중엔 영접한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천국행 티켓을 완전하게 확보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술 끊고 담배 끊은 것으로 다 되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족들이 원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가족들에 대하여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뭘 또 요구하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일보다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 소리 안 지르고 자녀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로 변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다 압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항존직 선출할 때 마지막으로 가족들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항존직으로 선출되지 못합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남편이 변해야 합니다. 술 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퉁명스럽고 본인 할 일만 하는 남편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보다 다정하게 말하고 아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의 그 어려움을 파악하며 도와줄 수 있는 남편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가 변해야 합니다. 부부간 불협화음이 있을 때마다 남편의 옛날 일이나 단점들을 또다시 꺼내는 아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남편을 안쓰럽게 여기면서 이전보다 더 잘 챙겨주고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격려도 자주 해주고
가끔은 받아들이기 불편한 요구마저도 수용해주고 정말 당신 많이 변했다고 칭찬해주는 아내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삶도 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상관이 있을 때만 잘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그저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 중소기업에 직장 동료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쓰고 괴로워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아내가 하는 말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리고 저도 알고요. 회사 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회사 손실의 원인을 그 직원의 책임이라 오해하고 있을 때 그가 한마디만 하면 그는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그의 동료, 그 동료의 가족들이 큰일을 당할 것을 알고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는 사장님 책상 위에 메모 한 장을 적어 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저를 신뢰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절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침묵하고 있는 것을 제가 결백하다는 것으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마침내 모든 사실이 드러났고 모함받았던 그 직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를 인수받습니다. 그분의 명함엔 지금도 이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직원이 그리스도인답게 겉과 속이 같은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를 믿어준 것이고 결국 그는 회사까지 인수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사람에게도 당연히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오페라를 보면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임할 때가 있습니다. 가면을 쓰는 순간부터 배우들은 그 가면의 주인공과 같아지죠. 가면의 언행을 그대로 재현할수록 연기 잘하는 배우라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인생을 정말 잘 산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잘 살아내라고 주신 게 한 가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면입니다. 복면의 주인공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언제나 한결같으셨습니다. 안과 밖이 언제나 똑같으셨습니다. 안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밖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절대적 순종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복된 인생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면이 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안과 밖이 동일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쓰고 살았던 헛된 복면들은 이제 그만 벗어버리고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사신 우리에게 씌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삶으로 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으셨습니다. 여기서는 이 복면을 쓰고 저기서는 저 복면을 쓰고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희생으로 당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야욕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오직 당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사시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시려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도, 조롱받고 핍박받으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죽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사셨습니다. 아직도 다른 복면이 필요하십니까? 그래도 숨기는 것만은 거짓된 복면 남녀로 사시겠습니까? 이제 예수 복면을 쓰고 예수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우리는 평가단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럴듯한 복면을 쓴 복면 남녀가 아니라 예수라는 복면을 쓴 예수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수 복면을 쓰고 집에서도 예수 성도로, 직장에서도 예수 성도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 복면을 쓰고 예수 성도 사는 것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모든 사람이 유아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 성도에게도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부족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말은 복면을 쓰고 폐륜을 저지른 사람이고, 유다는 복면도 쓰지 않은 채 다말보다 더 나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아주 불가능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다말과 유다를 끝까지 손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려고 유다와 다말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십니다. 결국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 왕가가 세워지고 그 왕가를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이렇게 무한합니다. 인간의 지혜도 예상도 모두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다말과 유다에게 감당할 수 없도록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적,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보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먼 훗날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하며 썼던 예수 복면을 벗는 그날, 어느새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즉 복면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한 살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하나님조차도 모르실 복면 남녀가 아니라 삶이 변화된 예수 성도로 살아 하나님께로부터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는 사랑의 속상임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